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모두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그림자, 또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우리의 허물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억지 못하고 또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정말 극심한 줄 압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기게 하시고 그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건강을 잃은 자에겐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 이런 양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안식의 축복을 평안히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유와 제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유와 제자. 본문의 첫 말씀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한다. 자기의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여기에 연연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인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가족과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자기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그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냐, 어떤 물질의 소유냐, 가족 이런 소유냐, 아니면 십자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의 가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바라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자리에 재물이나 가족이나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거기에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주문일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가족들이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아픔을 겪느냐,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 망하느냐,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이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게,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에, 이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정작 그 중심이 내 건강, 그리고 또 내 가족의 형통함, 또 내 가족의 사업이 왕성하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결국 이 쫓은 것도 내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떠날 때 이거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도 명예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고, 구원도 받을까 말까 아주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이렇게 참 진짜 잡으려면, 두 마리의 토끼라는 겁니까? 하나는 이게 영적인 복, 하나는 육신의 복.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육신의 성공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혼의 성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공하고 영혼이 부유하고 영혼이 강성하면 이 육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28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지금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망대를 져야 되는데 계산을 다 해보겠죠. 내가 가진 이 물질로 이 망대를 다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주춧돌만 놓고 끝날 것인지. 그러면 아예 주춧돌만 놓고 끝날 것 같으면 시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작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주춧돌만 마련해 놓고 망대는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것을 끝내게 되면 그렇게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시간이 가서 결국 완성을 못했어.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구나. 그 뒤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게 항상 그 말이 따라다니겠죠.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놓고 구원을 얻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렇게 나를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능히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이 시작한 그 믿음의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부주인,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거기에 껴서 결국 네가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주인을 중간에 섬겨서 믿음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참 허무하고 비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남원의 지리산 가는 쪽에도 보면 그 큰 그 호텔 건물인지 뭐 어떤 뭘 지으려다가 그대로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색을 입히지 않고 유리를 끼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채로 아주 버려진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뭐 제법 한 6, 7층 될라나 모르겠어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있는데, 근데 그 건물 이렇게 볼 때마다 처음에는 참 아주 저 주인은 돈을 많이 벌 계획도 세우고 멋지게 지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저는 건물을 이렇게 계획하고 지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완성이 되지 않은 채 그게 1년만 지나고 다시 완성이 되면 몰라요. 지금 뭐 10년, 20년 지나도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유치권 뭐 서로 거기에 돈 들어간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막 서로 갈등만 빚고 있지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파트가 부산에도 있고 여기 가까운 대천에도 보면 아파트 몇 동이 그냥 다 올라가가지고 있는 채로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그대로 다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시작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뜨뜻미지 난 이거 한 그런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저 밑바닥에서만 왔다 갔다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저렇게 우울한 채로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능동적으로 그냥 막 기뻐서 감사해서 막 이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저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웃음이 없는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계획을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계획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서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어도 언제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상태는 항상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중도에 포기해서 완성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31절부터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위에 나온 비유의 말씀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따로 노는 따로박 같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왕이 1만 명을 데리고 있는데 2만 명의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만 명으로 2만 명 1대2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어때요? 싸워야 되죠. 근데 이게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빠르게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화친을 보내서 이렇게 화합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조공을 가져가든 뭔가 선물을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싸움을 면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울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지혜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 그냥 결국 그 생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만 명의 생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도 자기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는 뭘 버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지혜. 버리는 지혜는 이게 어떻게 사람도 없는 데다가 막 돈을 이렇게 버리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사용하는 지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입니까? 보면 시편의 말씀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다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식물을 왜 물 위에다 던져요? 물 위에다 던지는 거 쓸데없는 데다가 막 퍼서 그 물에 흘러가서 아무도 못 먹고 그냥 버려지게 놔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가진 소유를 계속 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꾸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자꾸 가지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기 힘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돈, 다른 선교지에 불쌍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돕고 또 그들의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와 같은 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게 결국 그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내 영생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자, 한번 현집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지만 청년의 그 의문점, 또 청년이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겠다고 하고 와놓고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가 내가 정말 이게 일생일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뭣도 내 부모님의 만류도 거부하고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예수께 가지 말라고 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친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빠 거기 가도 아무 소용없어. 거기 가면 다 포기하라고 해. 재물도 포기하라고 하고 시간도 포기하라고 하고 다 포기하라고 그래. 가지마 해도 그 아들보다도 그 딸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오히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은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히 교육받고 철저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율법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믿음이 더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청년을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 청년을 지금 영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자기의 재물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재물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그 귀를 띄워주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지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나? 여기서 뭐 80을 살 수도 있고 100살을 살 수 있고 더 건강을 잘 지키면 150살도 살 수가 있는데 내 소망이 150년 사는 건지, 그리고 내 소망이 남들보다 좀 넉넉하게 이렇게 소유를 모아놓고 평안히 내 말년을 아주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내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소망인지,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확보했다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다 챙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내 소망인지, 이 세상에 내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소망은 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다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들이고 내 부모님이고 그리고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 내 바운다리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걸림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돌보다가 내 신앙은 뜨거워지지 못하고 달궈지지도 못하고 은처럼 금처럼 아주 순수하게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불순물이 섞여 있는 채 있다가 금인지 은인지 알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 다 시간이 되면 그냥 다 놓고, 어떤 관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을 때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묵념 비슷하게 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라.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살다가 떠났는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가서 만나자. 그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고 꿈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곳에 본인이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의 주인만 주인으로 알고 평생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가서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신앙도 있고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결국 고개를 떨고 돌아간 거죠. 재물이 많은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쭉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죠? 부자와 그 약대의 그 낙타, 약대의 비유의 말씀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부유한 자는 다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어려우면 천국 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일 나의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선교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돕는 곳에 이게 드려지는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지기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누구라도 지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벌고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소유에 중점을 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목표를 정해 소유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성도보다, 저 연약한 성도보다 더 큰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인가? 신앙인은 결국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렵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 몸에 3배, 4배나 되니까 이 크기를 좀 줄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냐 하면서 그 크기를 3분의 1로 줄여줬습니다. 근데 자기 몸덩어리만한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한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10배 되는 그 십자가를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가는데 참 저렇게 왜 어리석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만한 십자가도 저한테는 합당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지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걸 절반으로 줄여줬어요. 가다가 자기 몸의 절반인데도 그게 버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작으면, 너 너무 이게 작은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 오기가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근데도 나는 작은 십자가를, 저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줄여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4분의 1만한 크기의 십자가를 편안히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건너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짊어왔던 십자가를 그 강에다가 턱턱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그 도성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 그렇게 건너가요. 근데 자기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건너가려고 보니까 그 도성으로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내 십자가가 짧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3배짜리만 됐어도 이 강물을 어떻게 걸쳐서라도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후에 막급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너무나 잘 만든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제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되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십자가를 질래야 질 수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다가 시간과 노력과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시간, 열정, 재물,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기에 이게 더 중점적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른 곳에 열정을 두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예,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면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나는 지금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또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그 비유의 말씀 배웠죠. 왕의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해요.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지역에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초청을 하는데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가 다 뭐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 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자녀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또 시어머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거부했느냐, 나를 시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은 내 부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 자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신앙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따를 때 어때요? 주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영생과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어지면 내 자녀에게도 그 선물을 줄 수 있고 부모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고 다 같이 구원 얻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고 초청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뭔가 그 이유를 달아서 우리 교회를 못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방임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 부모의 영혼 다 놓치고 결국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연약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집안 식구가 함께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됐는데 그게 원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집안 식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뿔뿔이 다 자기 각자의 길을 갈 때는 다 그들이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집안에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그 모든 가정의 신앙을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통합을 이루란 말이에요. 그 가정의 믿음의 통합을 이루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가족은 뜨겁게 하나님 하나로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가족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각자의 생각을 다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들이 다 그래 너희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방법이지라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다 신앙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다 가다 보면
하나님 안 믿고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왜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아버지를 반박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수가 다른 원수가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우면서 믿음의 통합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라고요.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칼 들고 싸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싸움은 막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피를 튀겨가지고 아픔을 주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혜의 싸움이에요. 지혜의 싸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지. 그 원수도 그런 원수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냐 믿지 않도록 하냐 그런 원수지. 칼을 들고 싸워서 막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냐 마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면 그냥 왜 이렇게 서로 원수 만들어 놓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싸워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상대도 구원하시려고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원수니까 그 원수를 돌이켜라. 싸워서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이지 원수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통합을 이루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싸워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앙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다 할 때까지 어때요? 이 믿음을 지켜가야지. 유지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가야지 이 신앙이 진짜 성공한 거지. 이게 참 어리석게도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이제 중공검사만 딱 나면은 아주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데 중공검사를 딱 앞두고 나서 아유 나는 여기까지인가벼 하고서 포기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정말 믿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이 믿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귀가 번쩍 뜨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셨을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믿음에 깨어있도록 그 구성원들이 다 깨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큰 십자가를 예수님만큼 큰 십자가는 질 수 없어도 정말 연약한 성도보다 내가 2배, 3배, 10배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와 물질과 시간과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잘 사용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감기로 이렇게 참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 믿음 안에서의 부모님, 또 우리 집사님들 참 우리 건강을 꼭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또 구도자들, 또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이런 양들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 그 가정들 하나님 참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사정과 세계의 참 이런 그 질서, 평화, 전쟁에서도 하나님 그 심판에서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 하나님 빨리 전쟁을 이렇게 멈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좀 평화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 우리 한국 간에 이런 힘겨루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2027년도까지 대만을 합병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쟁에 대한 준비하라고 지금 또 선포를 했죠. 지금 그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어떤 그런 싸움들이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막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시라고 참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